시간에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전 605년 유대인이 약 5만 명이 1차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 8년 뒤,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날 때 선지자 에스겔과 한 10,000명의 기술자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11년 후에 3차 침공 때에는 그때가 586년 주전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진정한 왕이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소재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2장 전체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니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이제 다니엘이 해몽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46절에서 48절 해몽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주전 603년, 그러니까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고 2년이 지났으니까 603년인데 느부갓네살의 통치 2년이라고 했지만 그가 즉위한 지는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이상해서 고민이 생겨서 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로잡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부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줄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박수는 뭐냐면 애굽에서도 등장했던 그 성지자의 집단을 박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술객은 일종의 마술사를 말하는데 이 술객의 원어를 보면 숨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숨쉬는 동작으로 주술을 행했다고 해서 술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점쟁이는 술사들인데 바벨론의 막강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대아 술사는 뭐냐면 바벨론의 성직자 계급인데 바벨론에서 유명한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람 백성 중에서 사제들이 갈대아인으로 불릴 만큼 바벨론 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의 우위권이 굉장히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박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점쟁이, 점술가를 말합니다. 이들이 전부 이제 왕 앞에 옵니다. 그리고 아람 방언으로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해주면 우리들이 이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석했던 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다 불러서 내 꿈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꿈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러면서 꿈을 알려달라는 술사들에게 노여하면서 꿈도 내가 꾼 꿈을 니네가 알아맞히고 그 알아맞힌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상을 주겠지만 네가 꿈도 못 알아맞히고 꿈도 해석해주지 않으면 네 몸을 반 쪼개버리고 니네 집도 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왕정시대니까 가능한 거지 요즘 같으면 도무지 말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상한 꿈을 꾸면 뭐 옛날에 우리 집에 보니까 누가 보던 책이지 꿈풀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꿈풀이 책처럼 지혜를 적어둔 토판의 기록이나 그들의 전통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꿈을. 그런데 아무리 큰 상을 준다 그래도 그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해몽을 하려면 꿈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왕이시여 꿈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벌컥 냅니다. 니네가 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함께 보여야 상과 영광을 얻지 니네가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니네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리송한 거예요. 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기이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잊혀지지도 않고 너무 기괴해서 번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세상의 어느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것을 그리고 바벨론의 운명이 왕인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 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도구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려는 작전,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술사들은 아니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지 꿈을 알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잔꾀를 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 순간 술사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야 자칫하면 꿈을 알지도 못하는데 해석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렬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답답하지요, 우리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왕은 도무지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내면서 시도하는 거라고 그들의 말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내 꿈을 알아내. 그리고 빨리 해석해내. 이렇게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에 왕을 모시는 갈대인과 바벨론 왕의 대신들이 왕의 요구에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한 이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디라.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요, 왕이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해석하라고 하면 왕의 그 물음에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박수들이 대접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들은 평소에 신들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왕실 자문단으로서 신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웃 나라와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정도로 신령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해줬으면 내 꿈에 대한 계시도 말해야 된다라고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박사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네가 믿는 그 신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확신도 이 박사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갈대아 사람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스스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별 신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 다시 말하면 천사나 알아낼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계의 존재만이 당신이 꿈을 알 수 있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도 모른 채 왕의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이 추구하는 능력과 지혜는 이처럼 어리석어서 결국은 자기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제가 이게 손가락 그때 사고 났을 때 저 옆에 옷집에서 뭐라 하냐면 빨리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래. 진짜로 그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자기 같으면 얼른 가서 물어본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점쟁이가 그걸 알아요? 안 돼. 그 정도 다 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어리석은지 우리 인간의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갈대아 박사와 같은 능력이나 지혜를 탐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성경 1189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살 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이제 진짜 화가 났어. 니네가 그러고도 신통한 자들이냐? 네가 그래고도 지혜로운 자들이냐? 니네들을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이면요, 이유도 따지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왕이 극한 노여움으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니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받게 하시려는 의도를 이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시험했어요. 3년 후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다고? 10배나 똑똑했다고 그랬어. 근데 참 이 임금님도 웃기지. 지네 나라 박수와 술객들은 다 부르면서 10배나 똑똑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기억도 안 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을 생각나지 않게 하시다가 이제 극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상의 철학자라 그래도 그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지혜자들은 다 죽게 생겼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근위대장 아리옥을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왕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아직 우리 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그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면 왕에게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다 하겠습니다 말한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았을까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임금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게 됐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지만 당황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당당히 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밤에 그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충만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빛과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구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할 때 느부갓네살이 왕인 그 명령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위임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칭찬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때와 계절은 그 동서남북 사시사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절규의 원문을 직역하면 때와 정해진 시간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가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의 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 때와 정한 기한이 되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나 중국의 누구야 이름이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의 정의와 공의를 잘 시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계절을 바꾸시듯이 왕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을 바꾸듯이 바꾼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것이 바벨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자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하지 말라고 아예 기초부터 쌓지 못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다 높이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나가니까 내가 잘나서 나가는 것 같잖아요. 한 2층쯤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저 다리나 부러지든지 타박상 입고 맙니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막 쌌어. 너무너무 잘 나가. 그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몇 층인지 몰라도. 근데 거기서 떨어져 보세요. 가루도 안 남아요. 110층. 가루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뭐라고? 저주예요. 왜? 거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려. 차라리 시작할 때 실패하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자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고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군지,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왕위에 있는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기를 원해서 오늘 다니엘을 바벨론이란 큰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하셨고 통치자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바벨론과 유대가 싸웠어. 바벨론이 이겼어. 그럼 누가 이긴 거라고?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유대의 신인 그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의 백성 유대 백성을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백성을 죽을 위기에서 보호하십니다. 내 자식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고 때린다고 죽여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시 살아서 오히려 온전하게 사랑구실을 하도록 부모는 자식을 채찍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와 권능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잊어버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가니 내 손 잡아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패하실 자를 패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높일 자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디어. 아이고,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그러나 우리가 더디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그들이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꿈 얘기해 달라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왕이 신뢰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지혜의 능력과 주님이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 이방 나라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점쟁이가 풀어주지 못한 것, 술객이 풀어주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그분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찾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눈에 안 띄어요. 그죠? 지하철 타는데 내가 목사라고 반짝반짝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목사님 부르는 게 아니라 아줌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오늘 누구야 이름이 또 그제이죠. 저도 이렇게 누구 이름인지 아리옥 이 무슨 뭐 중국집 이름 같은 아리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뽑힌 자로 찬양을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약을 통해서도 구약을 통해서도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비록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